2019년 8월 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레미야 12장 5절에서 6절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내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느냐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요단이 불어날 때에는 내가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들과 내 아비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고 너를 따르게 했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선지자 에레미야는 듣고 본 것이 있다. 그것은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 면이 북에서 기울어져 있어서 에레미야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다. 에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것은 장차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서 북방에서 남방을 쳐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유교와 같은 대환란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며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국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경고하시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외쳤지만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면서 우리에게 정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오히려 거짓 선자로 몰아붙였다. 에레미야는 속히 곧 그 일이 닥칠 것인데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 몰아붙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는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안락하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연고냐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다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에레미야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가면서도 피곤하다고 하면 말과 달리게 될 때에는 어떻게 내가 달리겠냐는 말씀하신 것이다.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환란이 일어난 때에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시다. 풍전등화 시대이지만 아직은 보행하는 때이다. 깨어있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믿음의 작품을 반드시 기간으로서 계시록 3장 끝에서 4장에 이르러 올라오려는 때이다. 아직은 자기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때인 것이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성도된 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천국과 불지옥을 제대로 모르고 회개조차도 모르니 걸어서 느릿거리면서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한없이 가고 있다. 예수 믿기 힘들고 바빠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지금 이때가 피곤하면 곧 닥쳐올 환란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6.25 전쟁 때에도 교회 문이 닫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투쟁을 할 때에는 어떻게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가. 휴거 성들은 지금 어떤 때인가 잘 알 것이다. 이때를 놓치는 자는 아주 불행한 자다. 때를 잘 안다면 정신줄 놓지 말고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이름 불러주실 때 할렐루야 춤추며 올라가야 한다. 변화받아 올라갈 때 희락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연단과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지금은 이 땅에 잠시 있는 시간으로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을 받을 때이다. 이때의 복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여 환난 날에 남는 자가 없이 다 들려 휴거의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길 바란다. 이제 곧 환난은 시작된다. 세계적인 경제난은 갑자기 다가온다. 하나의 환난의 본복이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리라 환상은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말과 경주하고 창이란 때만 남았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와 많은 종들이 있었다. 거기에다 7남 3녀를 들고 부러울 것이 없는 다복한 가정이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를 늘 단속하며 살아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여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욥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 보아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 평안함도 오래가지 못하고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다. 그러나 욥은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므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경배를 드렸다. 왜인가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가득한 자였다. 평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장수의 복까지 누렸다. 휴거 성도들은 욥과 같이 형통하고 순적할 때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득 채워서 작품을 잘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다니엘은 바사의 총리 대신이었다. 자기의 권세가 높고 호화스럽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 3번씩 지키면서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갔다. 당시의 바벨론은 127도로 미국보다 더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재상이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다니엘에게도 환난의 때가 다가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그의 믿음의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굽히지 않고 결국 승리한 다니엘이 된 것이다.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도 굽히지 않는 신앙은 평소 뜻을 하나님께 정한 대로 실천하는 굳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요단강이 아무리 창일하게 범람할지라도 이 강을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길러서 승리자가 되어 예루살렘성 영광을 보며 들어가는 이긴 자들이 되길 간곡히 바라고 부탁한다. 승리자, 이긴 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과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가 승리자이고 이긴 자이다. 이들은 눈물의 빵을 먹으며 따가운 미움을 받으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차없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일하게 변치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킨 자이다. 요셉도 그 아버지 밑에서 기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신앙을 잘 키우면서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왔다. 요셉에게도 어느 날 환난의 고통이 닥쳐와서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혀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여 결국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꿈을 이루는 역사의 한 획을 이룬 자였다. 자기 식구 70인과 주변의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7년 풍년 때 믿음을 잘 지키며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7년 환난 기근에서 하객들을 살려내고 내 가족 부모 형제 친척들을 대환난 기근에서 살려내어 큰권 휴거로 다 휴거방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요셉과 같이 신앙의 풍년 때에 많은 영혼들을 많이 거두어 열매 맺어 하늘에 저축해 두었다가 그날에 승리하는 휴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란다. 아멘. 지금 같은 때도 아직은 은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지금 이때다. 7년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때이다. 누구라도 7년 환난은 인간이라면 다 겪을 재앙과 재난과 전쟁 등과 기근과 질병이 창궐하는 때를 어느 인생이라도 다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다. 그 영광의 날에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나 자신 점검하여 마음을 다해 사생 결단의 믿음을 지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의 집을 이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세워주길 바란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있는 인생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할 때이고 준비할 때다. 그러지 못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자명한 때임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2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2700여 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다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많은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면서 죄악을 책망하며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불을 뿜는 말을 하며 민중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이다. 무슨 죄를 유대인들이 지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였으며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땅이 황폐해지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을 당하였는가. 지금도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상황 직전에 유대 나라와 닮은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오늘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오늘 이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과 신자들에게 하는 말로 알아듣고 깊은 회개를 하여 멸망의 자리인 환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다. 저들은 도덕적인 죄와 불효하는 죄악을 범하였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기르시었다.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300만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으로 바로를 혼을 내시고 벌을 주시며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시고 옷이 헤어져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살피시고 또 율법을 주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기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멸시하시며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이와 같이 양육을 받은 자식은 마땅히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였다. 아버지께 불의를 하되 엄청난 큰 불의를 저질렀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며 심한 탄식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다.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너무 잘못되면 가슴에 못이 깊숙이 박히는 것이다. 나의 여종이 나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배신이란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이다. 그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다 주고 잘 대하여 주었을 때 배반을 때에 슬픔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지만 사실은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조차 아까운 것이다. 인간은 본래 그 근본이 원래가 패역하고 마음이 허물어진 자로 양심이 화인맞은 행악의 종자이고 그 행위가 부패하여 하나님까지 반역하는데 어찌 사람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도리어 원망하며 행악의 종자 노릇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겠는가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인륜을 어기는 죄다. 인륜을 어기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랑을 받은 것을 보답 안 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배신죄가 가장 큰 것이다. 공자라는 사람은 오형에 속한 죄가 3000가지가 되지만 불효보다 더 악한 죄는 없다고 하였다. 성도들도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떠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하였으니 어찌 큰 배신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비웃는 죄가 아주 큰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히 하고 비웃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휴거 성도들을 자식같이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래 철이든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큰 뜻을 쫓아 따르면서 살아가는 휴거성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을 배신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의자는 환난에 남겨져서 참혹한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의 죄의 값인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사람은 매를 맞는 길과 징계의 심판의 벌을 당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매를 맞아 젊은 남녀가 거의 죽어버리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인을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이처럼 비참한 일을 그들은 온 육체가 절실하게 당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효자로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통회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 종교적으로 가증한 죄를 저질렀다. 11절,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들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각종 절기와 성회를 성대하게 집회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제물과 집회를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증히 여기고 책망하셨다. 왜 하나님은 저들이 열심히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신 것이다. 성도의 이중 생활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예배 때와 실제 생활이 다른 이중인격을 싫어하시므로 예배의 제사까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성도가 기도를 하여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손을 펴서 도움을 청할 때에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중생활과 이중인격을 얼마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과 행동이 여의란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순종과 사랑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중생활자가 드리는 예배는 물론 재물까지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중생활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셨다. 성도의 예배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성도가 평소 생활을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앞에 와서 드릴 때에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예물이 연락되고 평강의 복과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을 알기 바란다. 11조만 강조하고 11조만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헌금을 짜내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하여야 할 의로움의 생활은 강조하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신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첫째는 가정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선하고 의롭게 살고 예배 때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 누구나 지금 이 시대는 인정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교인도 많고 헌금도 잘하지만 회개하며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이기적이어서 나라가 동성애로 음란 공화국이 되어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여일한 믿음으로 장로답게, 권사는 희생하여 선행을 행하며 각종 직분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손에 있는 피를 씻어야 한다. 남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과 용서로 살아야 한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행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남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스스로가 이러한 일을 하여 응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휴거 성도가 되어주길 바란다. 경제적으로 부정축제의 죄를 범하였다.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찌꺼기 은과 물이 섞인 포도주는 분명히 가짜 상품이다.
부정축제자들이다. 3,0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이러하였거든. 하물며 오늘날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법이 있고 엄하여 가짜를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정축제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떼어서 월급을 받으려 하는 것도 역시 부정축제자로 포도주에 물을 섞는 사람과 같다.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목사는 반갑게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돈을 받지 않으신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 여기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 말고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벌은 돈이 적은 액수나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돈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두신다. 적은 돈이지만 정당하게 정직하게 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패역의 죄를 범하였다. 23절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나라의 멸망 당시에 부패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국민복리라는 공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뇌물과 부정비리와 짝하고 사례물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 당시에 비리와 부정부패를 지적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나라든지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가 대부분 이러한 조건에 해당 안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뇌물 없이 불쌍한 과부나 고아의 송사는 아무리 탄원을 해도 들은 채 아니하고 사례물과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일을 먼저 보아주는 비리의 시대이다. 오늘 이 시대 이때에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자랑하는 한국은 관리의 4분의 1이 기독신자이다. 부정부패는 대통령이 장로일 때나 기독신자가 10분의 1일 때나 마찬가지니 그들의 예배가 다 잘못된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때가 때인 만큼 휴거 성도들만이라도 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5절, 9절, 5절에서 9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지경에 이르면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여 죽게 된다. 나라도 이 지경에 이르면 얼마 가지 못하여 망하게 된다. 지금 이 나라와 성도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빨리 회개치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위의 말씀이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정신 차려야 한다. 7절은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회개치 않으면 국가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회개는 늦으면 안 된다. 지금은 회개하고 하늘로 머리를 들어 올릴 때다. 위의 말씀은 위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불효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 부정당한 이익을 구한 죄로 회개해야 한다. 패역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나라의 구원이 임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도들은 더 잘 알 것이다.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받고 은혜와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급박하게 흐르고 있다. 아멘.